미국의 유서 깊은 지방도시 리치몬드에서 한 충격적인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40대 한 중년 여성이 자기 아파트 입구에서 공면을 한 괴인들에게 폭행을 당해서 그 자리에서 숨져간 사건입니다. 이 사건이 다른 사건과 달리 충격적이었던 것은 이 여인이 이웃들이 지켜보는 가운데에 죽어갔다는 점이죠. 이 여인은 소리 지르며 이웃에게 도움을 청했습니다. 사람들은 총을 든 강도의 폭행이 두려웠고 신고한 것이 알려질 경우 그 일당들의 보복이 겁이 난 겁니다. 그래서 비명을 지르며 죽어가는 이 여인, 함께 아파트에 사는 자기들이 잘 아는 이 여인의 죽음을 외면해 버린 것입니다. 매정하게도 하나씩 둘씩 거실에 불을 끄고 그 사건으로부터 도망쳐 버린 것입니다. 리치몬드 타임즈는 그 다음날 사회면에서 절규하듯이 이 사건을 보도하면서 헤드라인에게 이렇게 썼습니다. 우리의 이웃은 어디로 갔는가? 미국의 사회학자 피터 버거는 이런 현상을 가리켜서 공동체 해체 현상이라 그렇게 불렀습니다. 이웃들과 어울려 기대고 살고 있는 공동체가 무너진 것이죠. 서로를 돌아보며 서로를 아껴주고 서로를 사랑하며 살던 그 정겨운 공동체는 사라져버렸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왜 이렇게 됐을까요? 산업화, 도시화 이것들이 급격히 진행되면서 사람들은 과학 문명의 발달로 과거에는 상상할 수도 없는 편리함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과거에는 꿈도 꾸지 못한 많은 것들을 얻게 되었죠. 그러나 우리들은 과학주의, 물질, 만능주의에 깊이 빠지게 되면서 너무나 중요한 것을 잃어버렸습니다. 우리의 따뜻한 마음을 잃어버렸습니다. 서로를 돌아볼 여유로운 마음을 잃어버렸습니다. 어린아이들도 어려서부터 부모들의 결정에 의하여 이리저리 학원을 전전하며 골목에서 뛰놀며 자연스럽게 배우던 동물들과의 우정을 잃어버렸습니다. 나아가 자연스럽게 형성되었던 질서는 파괴되었고 이기주의적으로 자라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로 삭막하고 거친 세상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변에 진정한 이웃은 사라지게 된 것입니다. 원래 교회는 어떻습니까? 사도행전 2장을 보면 교회는 본래 믿는 사람들이 더불어 사는 믿음의 공동체입니다. 특히 사도행전 2장 44절 말씀을 보면 믿는 사람들이 다 함께 있어라고 말씀합니다. 교회는 믿는 사람들이 함께 있는 곳입니다. 함께 떡을 떼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예배하고 그리고 함께 일하는 곳입니다. 사도행전 4장 32절에 보면 성도들이 함께 할 수 있는 이유에 관하여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제 재물을 조금이라도 제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도다. 한마디로 한 마음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마음이 같아지니까 함께 있고 싶고 뜻이 하나 되니까 함께 떡을 떼고 뜻이 하나 되니까 함께 떡을 떼며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아름다운 교회, 교회다운 교회는 성도들의 마음이 하나된 교회입니다. 한 마음을 바탕으로 하나의 공동체를 이룬 그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러나 오늘의 교회는 믿음의 공동체를 이루지 못하고 있습니다. 단지 주일에 예배를 드리러 나오는 것이 아니라 예배를 보러 한자리에 모였다가 흩어지기 바쁩니다. 마치 좋은 연극이나 콘서트를 관람하듯 몰려왔다 흩어집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되었습니까? 교인들이 서로 마음을 나누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교인들이 물리적으로 한자리에는 모였지만 서로 한 마음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서로가 하나라고 하는 생각, 서로가 하나 되려고 하는 마음을 잃어버렸습니다.
모두가 낯설고 모두가 남입니다. 여기 현대 교회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현대 그리스도인들의 문제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떠한 마음으로 살아야 하는가에 관하여 교훈해 줍니다. 특히 성도들은 어떤 마음으로 살아야 할 것을 교훈하고 있습니다. 먼저 결론부터 말씀드린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서로 사랑하고 서로 돌아보며 서로 하나 되어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교인들이 사랑을 나누며 살았던 사도 바울을 만나볼 수 있습니다. 그가 어떤 마음으로 어떤 자세로 살았는가를 살펴보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을 생각하며 함께 은혜를 나누길 원합니다. 저쪽으로 바울은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았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자. 3절 말씀을 보면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을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감사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빌립보 교인들은 바울이 낳은 영적인 자식들입니다. 그가 2차 전도 여행 때 성령의 인도로 인하여 빌립보로 건너가 이 빌립보 교회를 세웠습니다. 사도행전을 읽어보면 바울은 대부분 이미 복음을 들었거나 믿고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교회를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유독 이 빌립보 교회의 경우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모두가 처음 믿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모두가 바울 때문에 믿음을 갖게 됐습니다. 이처럼 바울은 먼저 빌립보 교인들을 도울 수 있는 것에 감사했습니다.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을 위하여 이렇게 해산의 고통을 겪었습니다. 빌립보 교인들은 바울의 피땀 흘린 수고로 얻은 영적인 아들, 딸들입니다. 그들을 생각하면서 기쁘고 감사한 마음을 갖는 것이지요. 여러분, 산모는 10달이라고 하는 힘겨운 임신 기간을 거칩니다. 몇 시간씩 인간의 육체적인 고통 가운데 가장 극심하다라고 하는 그런 산고의 고통을 겪으며 아이를 분만하지요. 아이의 울음소리를 듣는 순간부터 산모의 마음은 감사하며 감격해야 합니다. 누구도 저놈 때문에 내가 이렇게 고생했다 미워하거나 화를 내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저 건강하게 태어나 준 것에 감사하고 힘차게 물어준 것에 대하여 감사하지요. 아이가 건강하게 내 곁에 있다는 것 하나만으로도 감사합니다. 앞으로 이 아이 때문에 더 많은 수고를 해야지만 그래도 감사합니다. 이런 심정으로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 때문에 감사했습니다. 사랑 여러분, 우리는 서로에게 감사해야만 합니다. 함께 예배할 수 있음에 감사해야만 합니다. 서로를 도울 수 있기 때문에 감사해야만 합니다. 서로를 섬길 수 있기 때문에 감사해야만 하는 것이죠. 그리고 바울은 감사한 것은 이제는 빌립보 교인들이 자기를 위하여 힘써왔고 또 지금도 자신을 위하여 힘쓰고 있다는 사실에 대하여 감사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바울은 다른 곳에 있지 않습니다. 편안한 곳에 있지 않았습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있는 곳은 바로 로마의 차디찬 감옥이었습니다. 그러나 빌립보 교인들은 헌금을 모아서 멀리 로마에까지 보내주었습니다. 그리고 바울을 위하여 걱정하고 바울을 위하여 열심히 기도하고 있다고 하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바울은 그 헌금을 받아들이고 그 기도 소식을 전해드리고 감격 어린 눈물에 감사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에 우리를 생각해 주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따뜻한 도움의 손길을 펴는 사람도 있고 우리를 위하여 기도해 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 한번 복음성가 찬송 한번 할까요? 1642장 1642장입니다. 당신이 아니고 마음이 지쳐서 앞에서 부르기가 합니다. 마음이 지쳐서 마음이 지쳐서
기도할 수 없고 눈물이 눈물처럼 흘러내릴 때 주님은 아시네 당신의 약함을 사랑으로 돌봐주시네. 누군가를 위하여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당신이 외로이 홀로 남았을 때 당신은 누구에게 위로를 받나. 주님은 아시네 당신의 마음을 그대로 잊지 못함을. 저녁이 그대 위해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우리 옆 사람에게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우리를 위하여 기도해 주는 이들이 있음을 알고 이들에게 감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리고 둘째로 기억하는 마음으로 살았습니다. 오늘 본문 7절 말씀을 보면 너희가 내 마음에 있다라고 했습니다. 자, 바울의 마음속에는 빌립보 교인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늘 기억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인사합시다. 그리고 이렇게 합시다. 내 안에 너 있다. 내 안에 너 있다. 내 안에 너 있다. 사도 바울은 바로 항상 그 사람들이 자기 마음속에 있는 것이죠. 19세기를 대표하는 선교사를 꼽으란다면 당연 리빙스턴을 꼽을 것입니다. 그는 27살 되던 해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당시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았던 아프리카 대륙으로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호렬단신으로 건너갔습니다. 안식년이 되어 영국으로 잠시 돌아온 리빙스턴에게 가족들과 교회의 지도자들은 이제 그동안 수고했으니 영국에서 목회할 것을 권면했죠. 그러나 리빙스턴에게는 아프리카 형제들이 나를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나는 영국에 머물 수 없습니다라고 했습니다. 아프리카 형제들 생각 때문에 그는 안식년도 채우지 못하고 바쁜 걸음으로 아프리카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남은 한평생을 아프리카 땅에 머물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가 34년 동안 아프리카 구석구석을 누비면서 복음을 전했는데 그가 여행한 거리가 29,000마일이었고 그 때문에 복음을 영접한 이가 60만 명이 넘었습니다. 1873년 5월 4일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 영국 교회는 위대한 선교사인 리빙스턴을 웨스트민스터 사원에 안치하고 영원히 그의 업적을 기리고자 했습니다. 하지만 아프리카 토인은 그들을 보내줄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자신들의 영원한 친구인 리빙스턴을 평생 자기들 곁에 두고 늘 그 사랑을 기억하고 싶었기 때문이지요. 토인들은 결국 영국 교회의 간청을 뿌리칠 수 없어서 그를 보내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리빙스턴의 따뜻한 마음까지는 보낼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리빙스턴의 가까운 친구인 수지와 추마가 리빙스턴의 심장을 꺼내 리빙스턴이 늘 아꼈던
무벌라 나무 밑에 묻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유해는 건골로 만들어 영국으로 보냈습니다. 사랑 여러분, 바로 이 리빙스턴이야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살아갈 사람입니다. 지금 여러분의 마음에는 누가 있습니까? 혹 여러분 자신밖에 있는 것은 아닙니까? 여러분의 가족들이 여러분의 마음에 있어야만 합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이 여러분의 마음에 있어야만 합니다. 특별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성도들이 여러분과 저의 마음속에 있어야만 합니다. 주님은 우리 모두를 그 마음속에 담고 계십니다. 우리 모두를 기억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주님보다 많은 사람들을 마음에 담고 주님처럼 그들을 기억하며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셋째로 사도 바울은 기도하는 마음으로 살았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빌립보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고 있느라 밝혔습니다. 4절 말씀을 보면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기도한다 말씀하지요. 바울은 빌립보 교인을 위하여 기도할 때에 기쁨으로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사실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는 지금 기뻐할 것이 없지요.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언제 순교의 쓴잔을 마실지 모르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빌립보 교인들을 생각할 때마다 기쁨이 생겨나고, 특별히 빌립보 교회의 성도를 생각할 때마다 기도하는데 그 마음이 기쁘다는 것이지요. 성수신학자 제럴드 호도는 바울이 기뻐하는 이유를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장차 하나님께서 빌립보 교인들과 함께 하시고 그들 안에 자기가 바라는 일들을 일으켜 주실 것이라고 하는 확신 때문에 그는 기뻐했다라고 했습니다. 목회자들은 교인들로부터 기도 부탁을 수없이 받습니다. 어떤 분들은 인사치레로 기도 부탁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기도 부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믿음을 가지고 진지하게 기도 부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떻든 간에 그 많은 기도를 부탁을 최선을 다해 들어주려고 노력합니다. 그러나 위에서 기도하다 보면 마음의 느낌이 다를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이 사람을 도와서 역사하는 것 같다라고 하는 그런 기도가 될 때가 있습니다. 어떨 때는 기도하다가 힘이 생기고 마음이 편해지고 한 걸음 나아가 기쁨이 생길 때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다 보면 마음 한구석이 찡하기도 하고, 그 사람을 생각하면 마음이 고통스럽고, 기도하다 보면 그 사람에 대한 기쁨이 아니라 염려와 걱정으로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사랑 여러분, 우리 모두는 기도를 통해서 기도할 때마다 기뻐할 수 있는 그런 성도와 저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본문에서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기쁨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마다 걱정이 되어지고 근심이 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할 때마다 기쁨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믿음의 이웃들, 성도를 위하여 기도하다가 기쁨을 얻고 힘을 얻어야만 합니다. 그래서 기도의 부탁이 짐이 아니라 오히려 피차의 믿음을 키우는 매우 소중한 과정이 되어야만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신을 위한 기도도 필요하지요. 그러나 이웃을 위한 기도는 내게 큰 기쁨을 가져다 줍니다. 내게 큰 힘이 됩니다. 남들을 위한 기도는 내게 큰 축복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이웃을 위하여 기도할 수 있길 바랍니다. 특별히 어려움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위하여 기도할 수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찰스 알폰 박사가 미국 교인들을 상대로 연구 설문조사한 그런 나타난 반응을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교회를 다니겠다고 등록한 20%의 교회는 20%는 교회를 출석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35%의 신자들은 가정에서 한 번도 성경을 읽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25%의 신자는 기도 생활을 전혀 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40%의 신자는 성경에 약속한 헌금 생활을 하지 아니하고 75%의 교인들은
한 명도 전도해 본 경험이 없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100%의 교인들은 천국에 가기를 바란다라고 하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는 것이지요. 사랑 여러분,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살고 있습니까? 세월이 힘들고 고단하기 때문에 마음의 여유가 없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내 코가 석잔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려울수록 서로 돌아보며 살 수 있길 바랍니다. 서로에게 감사하며 서로를 기억하고 서로를 위하여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기도하다가 기쁨으로 주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살아가는 주의 모든 성도들인 줄로 믿습니다.